그때 그 무리들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곳으로 망치 소리 내 마음 울리면서 들렸네. 그 비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혈이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기 후에 주님 온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첫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영적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어지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부인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영상특별 새벽기도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다급하게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급하게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께서 친히 바꿔주신 이름인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의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을 2번씩이나 다급하게 부르셨을까요? 아마도 지금 베드로가 영적인 측면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매우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시몬아, 시몬아라고 부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급하게 베드로에게 경고하신 내용은 바로 사탄의 요구, 일종의 영적 청구서가 발송된 것과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탄이 요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채질하는 겁니다. 채에다가 그 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거를 얹어놓고 채질합니다. 채질하다가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는 거죠. 그것을 밀가부르듯 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 채질하듯이 해가지고 쭉정이 같은 제자는 버리게 하고 알곡 같은 제자만 남긴다. 뭐 이런 뜻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무언가 큰 일이, 영적인 측면에서 큰 일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의 심령의 동요를 일으킬 만한 시험에 빠뜨리겠다라는 사탄의 계계입니다. 그런데 알곡으로 남았어야 될 제자들이 다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너희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다. 뭐 이런 그 사탄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 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수인데 11명 제자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1절에서는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리라 하는 그 사탄의 이야기를 전했지만 32절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에는 복수예요. 11명 제자 전부를 얘기하는 거고요. 32절에는 그 중에 하나를 콕 집어내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 베드로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크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대상 11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콕 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장 큰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될 인생, 그것은 다름 아닌 베드로 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 눈을 돌려서 다른 측면을 하나 살펴보십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31절, 32절을 읽으면서 저는
예수님과 사탄에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은 사람을 못쓰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쭉정이로 취급하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하는 게 사탄입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올무에 걸리게 합니다. 쓰러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그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런 사탄의 시험에 제자들이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분입니다. 사탄은 시험을 거는 자고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누굴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말해 뭐해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주님을 향해 따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32절에 추가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은 미리 다 예견하시고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넘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돌이키게 될 거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기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인생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놓으셨어요. 다 기도해 놔서 쓰러졌는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해 이 베드로는 넘어졌다가 일어섰기 때문에, 쓰러졌다가 일어섰기 때문에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그리고 견고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무슨 과제가 있느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다른 제자 일으켜 세우고, 다른 성도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쓰러져 봤거든. 내가 넘어져 봤거든. 내가 실패해 봤거든. 이렇게 하면 넘어진다. 이렇게 하면 쓰러진다. 그러면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시험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했습니까? 잘 준비하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준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베드로는 당연히 저는 연약한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해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께 묻고 해법을 들었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주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너를 공격할 거다, 시험할 거다 얘기하는 그 순간에 33절에 큰 소리 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각오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결단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해서 승리하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랬으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줬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참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수제자로 사용하셨을 겁니다. 누군가 베드로를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불 붙는 엔진 같은 사람이다. 엔진이 불 붙으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저돌적이고 추진력 있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장점이 단점이 한 우물에서 나옵니다. 요게 장점이면 요거의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단점이 나오는 법입니다. 신중하지 못하죠. 큰 소리 치지만 뒷감당 못합니다. 큰 소리 치지만 연약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단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냐? 아,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지 않고 아, 이 말씀은 꼭 누군가 그 사람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아, 겸손히 듣고 제가 뭘 고칠까요? 제가 뭘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김으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또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큰 소리는 쳤는데 기도가 현격하게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40절에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라 명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앞으로 오는 일을 다 예견하고 계시고 저벅저벅 그 위험한 상황이 베드로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다 감지하시고 너 기도해야 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옆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립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자는 일어나 기도하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왜 기도는 하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다 보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오는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지 않고 결국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회개했지요. 그러면서도 그 후에 제자로 살면서 마음속에 늘 송구하고 아유 그때 기도해가지고 내가 능력 받아가지고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후회는 늦은 겁니다. 평생 예수님 배신했다는 그 실패했다는 수치감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인생 마지막에 한 권면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요, 이거 체험에서 나온 권면입니다. 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기도하라고 할 때에 잠자다가 쓰러졌어. 실패했어. 넘어졌어. 시험에 빠졌어.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되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그 피 맺힌 권면,
체험에서 나오는 권면을 가슴판에 새기고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승리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가 뭔가를 잘 보는 거 통찰력이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발돋움하고 서 있는 철학자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세상을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보는 법입니다. 각오나 열정만으로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야 됩니다. 평생 기도를 쌓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저금 통장에 잔고가 넘치도록 우리는 세상 저금 통장에 돈은 좀 없어도 기도의 저금 통장에는 기도가 쌓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어떤 위험이나 시험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불렀던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 실패할 것을 아시고 베드로 그 반석 아닙니까? 너 일어나서 반석같이 다시 세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불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난 만난 적도 없고 제자도 아니고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경고의 말씀하실 때에 호언장담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했으면 이런 실패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저희들 시험을 이길 능력이 부족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거꾸러진 그것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처럼 일어나 기도해서 우리에게 닥친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는 그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라고 요구했다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 겸손히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오게도 가고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꾸로 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다 알고 계셔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결국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맙니다. 주님,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을 기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가 아니라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사탄 앞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시험이 다가올 때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여 능력을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